우리나라는 인사가 어떤 인사를 하죠? 대개 보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외부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외세를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밤새 안 죽고 살았냐 그 소리예요.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말 밤새도록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봐도 그게 큰 인사예요.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불안했었어요. 또 인사가 어떤 인사가 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 배고프니까. 밥 한 끼라도 이제 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힘을 얻고 그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굶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식사하셨냐고.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게 인사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밥 한 끼 잡수셨다면 이제 이 집이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구나. 그 인사죠. 그래서 참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세상에 이게 인사예요, 인사.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일본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뺏기고 정말 유린을 당하고 말도 뺏기고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호물품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완전히 잿더미, 가난한 나라인데다가 더군다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지금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래.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에 가면 이제 그 옥수죽을 끓여요. 그럼 그 죽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 덩어리 그거 주면 그거 가져와서 이제 그걸로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호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참 애국가를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관학교나 관공서나 스님들이나 하여튼 애국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혼란, 그리고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죄수번호 달고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속히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법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박한데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어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견고한 자유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더 바르게 된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 복이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다시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어요. 한번 이렇게 점검받는 그러한 때다,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어때요? 마음에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불안하죠. 예. 아마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줘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위정자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잡히고 일을 해도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뒤숭숭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축복된 나라로 발전되게 된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이런 아픈 과정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굶주린 그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한 2만여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각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대통령, 왕, 이런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환심만 살려고 해요. 환심. 현찰로다가 백성들한테 100만 원, 100만 원만 줄 게 뭐 있어? 이왕이면 1억씩 주지. 자기 돈 주면 박수치죠. 자기 돈은 안 내놔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아들들, 딸들, 손주들 거 미리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빼먹으면 그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려고? 백성들 위해서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한심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백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어서 백성들이 일할 맛이 나서 일을 해서 그렇게 발돋움하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물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일하면 안 주고 놀고 먹으면 주고 그래서 빼먹는 사람은 빼먹고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나라 돈 갖다 퍼쓰면 그러면 나라 경제는 뭐 완전히 망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주니까 백성들이 야 선지자가 나왔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니까 임금으로 삼으면 저 로마도 뒤엎고 우리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격도 높아질 것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그 백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환심만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임금이 아니고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왕, 메시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쟤들이 그런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은 세우시려고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돼 있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그 무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끌어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무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나도 특별히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아주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 믿고 따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라고 이런 메시아라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술램프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완전히 떼어놔서 무리는 보내버리고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그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따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나 또 사람들의 여론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를 올라가셨어요. 지금은요, 이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뭐 할 때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쁜 놈 만들어 놓고 분노 표출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분노, 잘못된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의 교회가 끌려가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연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걸 못 믿으면 뭘로 예수를 믿어요? 죄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 걱정, 풍파 이런 데 휩싸이는 거예요. 온 나라가 얼마나 지금 쑥대밭처럼 정말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얼마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더러 데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무리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에게 호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들에게 말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이요, 이 풍랑을 당해서 또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소망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가 예수님 진짜 죽자, 이제 세상은 더 볼 거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낙심해서 다 내리고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근데 무슨 때예요? 지금은요,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제자들을 떼어서 그 무리들에게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재촉하는 건 강제로 그들의 의견 관계없이 억지로 주님이 떼어서 재촉을 해서 빨리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백성들 죄에서 살리려고 그 막중한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면서 오늘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놀라운 것을, 그 잘못된 믿음, 그리고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래서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되고 한계를 느끼고 어쩔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 주님은 이렇게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떠났어. 그렇지만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이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이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이게 밤 사경이라고 된 거 보면 6시부터 일몰 때부터 그 다음 일출까지, 그때까지가 12시간인데 로마의 시간으로는 그걸 4수로 나눠, 4수로. 그러니까 한 경이 3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4경이면 오후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9시간 동안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큰 풍랑으로 이제 9시간 동안 이 바람과 물결과 맞섰으니 이 제자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죠. 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가장 급박하고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바다 위 그 2m, 3m 파도치는 거기를 쭉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사정과 형편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형편, 또 여러분의 사정, 형편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에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한 9시간 동안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완전히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숨도 담보할 수가 없는 가장 절박한 위기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 있는 배에 고통당하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인 걸 알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 옆에 있어도 슬픔에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는데 지금 이런 가장 어려운 때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안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온 나라가 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겁을 먹고 뭐하러 오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오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오고 있는데 헛개비를 하고 이 유령이라고 바다에 귀신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또 여기 죽게 되면 저렇게 되나 겁을 먹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겁을 먹고 이 유령한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한테 유령한테 겁을 먹고 제자들이 그것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 소리 지르게 이게 헛소리지 막 그냥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지금 주님이 지금 도와주러 오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니까 주님을 몰라 보니까 유령이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 우리나라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유령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마음을 뺏겨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 대신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있을 제자들마저도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유령까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우리 죽었다. 유령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모양이다. 겁을 덜컥 먹고 그냥. 아니 제자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생각이죠.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것도 모르고 그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고 실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강화도 쪽에 어떤 교회에 한참 이 축사하는 그러한 김기동 목사님 계통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교회 부흥시켜볼까 하고서 이제 그걸 배워갖고 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귀신 쫓아낸다니까 뭐 신나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목사님이 큰 병이 걸렸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큰 귀신 들어 딱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살아계신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세상을 다 지으셨고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주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쟤들이 그랬어요. 겁이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27절에 뭐라고 말씀은 즉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얘기는 여기 용기를 내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운을 다 이렇게 탈진해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왜? 나다. 이렇게 풍랑 속에 걸어오는 2m, 3m 걸어오는 게 유령이 아니라 나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물들을 다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자연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알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라는 얘기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그게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온 시간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조건과 환경과 풍랑 속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신 분이고 그걸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난이 안심하라.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뭐 걱정 근심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 왜 교인들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에 떠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난이 두려워하려니 말라는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26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28절서부터 여기 32절까지 있는 내용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요거는 원어에는 믿는 말이에요. 믿는 말.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말이에요. 주님을 난이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듣고 유령인가 혹시 주님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오병의 역사를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줌으로써 그 사람 다 먹여 살렸잖아요. 주님이 역사에 심부름을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라 그러니까, 주님 믿어줘서 그럼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요 오라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29절에 생기는데, 배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내려가면 빠져 죽어요. 아니, 물속에 있어도 지금 억지로라도 기어 올라가서 배에 올라와야 살지. 아니, 멀쩡히 배에서 지금 겨우 목숨 건지고 있는데 거기 내려가 봐요. 사나, 죽지. 자기 혼자 내려갔으면 죽죠. 주님 믿으니까 오라고 하라는 그런 믿음도 생겼고, 오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배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2m, 3m 파도 치는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베드로는 하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님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로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베드로만 해본 거죠. 믿음이 있는 베드로만 해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주님으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의심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오해했던 사람이 주님을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풍랑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도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고,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가 물 위에 걸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나로서는 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로서 되는 거지. 주님 오라고 하니까 되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서 떠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베드로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오라고 해주지도 않는데 자기 믿음 좋다고 미려가 물속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문자만 보고 진짜 독을 마셔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짓을 해요? 그 주님 오라 그랬을 때 하는 거지.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렇게 타산에 대해서 갔을 때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가지고 옮기다가 불뱀에 물렸지만, 딴 사람들은 이제 불뱀에 물렸으니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배가 파산돼서 이제 떠날 때 필요한 물품을 다 그들이 조달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지, 바울 자체가 능력에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되는 거지. 아멘? 우린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믿고 나갔더니 우와,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풍랑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갔다. 우리도요,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우리의 원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못 살아나요.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앞에서 유령을 볼 때는 겁이 나가지고 소리 질렀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소리 지른 거죠. 빠져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믿고 하는 기도죠. 믿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겁나서 그냥 제정신이 아닌 데서 부르짖는 소리하고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고 하는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독백하는 기도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생활의 실제예요, 실제. 죽느냐 사느냐가 믿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고 구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런 거 보면 거의 가까이 간 거란 말이에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글쎄. 그냥 물결 바라보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죽을 지경인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붙잡고 말해요. 뭐라고? 왜 의심했냐. 그냥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계속 믿고 나가지. 왜 중간에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처음부터 주님 바라보고 하지. 왜 물결 바라봤냐? 왜 의심했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때 기도하지 않고 흥분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쫓아가거나 이렇게 했다가는요, 이 나라 망치는데 앞잡이가 돼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붙잡고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다. 아멘. 다른 복음은 잔잔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잔잔한 소리도 없어요. 주님이 그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딱 붙잡고 배에 올라가니까 그냥 바람이 그냥 그쳐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죠? 배에 있는 사람이 33절에 예수께 절을 했다. 그는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억지로 거기 더 있고 싶은데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여론과 그들의 지지와 환호성을 받으면서 주님 따라가서 뭔가를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이, 주님 오해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이 공동에서 주님으로 살아난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래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 주님께 진정을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이런 사람은 확실히 주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기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요, 주님께 진짜 예배해요. 그리고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선생님, 인간인 좋은 아주 모험적인 달과 같은 인정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이러한 주님으로만 알았는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렇게 건져주시고 배우니까 잔잔케 하신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그분이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주님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좋은 우리 모범을 이렇게 삽시다, 이 정도지. 그분이 진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자는 거지. 뭐 주님 뭐 기도해봐요. 뭐 소용이냐? 하나님이 뭐 하게 건져주겠냐?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건져주셔요. 주님이 응답해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땅속에 있는 부활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지금도 피값싼 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들을 붙들어 세워서 일으켜서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왔지만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한 분이 사도들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힘있는 증인 돼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를 주는 사람은 속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인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살면서 아직 주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확실히 전해서 그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과 죄사함의 기쁨과 이제 새 생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먼저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에 있는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뜨거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